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삶,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이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삶, 주위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과정이.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요. 성경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워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 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고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세리 마태, 또 한 명은 회당장, 그리고 또 한 명은 혈류증 걸린 여인,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리란 마태, 그 세리란 직업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노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마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리는 노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다가 노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원수의 부역자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죠. 그리고 또 세금을 정해진 액수만 거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덧붙여서 더 많이 거둬서 착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죠. 근데 이 마태는 바로 그런 세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요, 이 마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마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리란 사람이, 이게 마태가 세리란 직업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란 직업이 그게 어떤 직업인지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리란 직업을 선택해서 세리로 살아가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엔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비빌 언덕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해놓고 살아가려면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비빌 언덕이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머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살아갈 만한 어떤 기반이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런 기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아마 세리였을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 부역자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적어도 가난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세리가 되고 그 세리로 살아가면서 아마 돈은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돈은 벌어서 조금씩 부유자가 되고 부유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은 갈수록 커갔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는 그 세간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친구들과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네가 믿는 스승 그 예수라는 사람은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시죠. 건강한 사람 스스로, 그게 건강한 사람들과 의인이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건 그래도 그 마을의 유지급이고 회당을 관리하니까 그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웬만큼 갖춰놓은 사람이죠. 근데 그의 딸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 정보들이 간략한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정보들이 좀 더 많습니다.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나오고 이 딸이 이 야이로에게 외동딸이었고 지금 죽었을 때 나이가 12살이라 그럽니다. 12살이란 나이는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인이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보통 12살, 13살에 성인식을 거행한다고 그래요.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걸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딸이 덜컥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조아리죠. 딸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 딸을 살리려고 가는데 그 사이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12년. 혈류증이란 건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혈하면 여인들은 그 성전에도 못 갑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해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여인은 생리기간에는 성전에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진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의 손길이 닿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목욕하고 옷을 빤 다음에 하루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는 약들 다 찾아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낫지 않습니다. 병은 계속 갈수록 깊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종교적으로도 소외돼요.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외당하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말씀하시고 이 회당장이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죠. 가서 보니까 이미 장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라 장례식이 24시간 안에 끝난답니다. 바로 장례식 치러요. 근데 장례식을 할 때는 꼭 그 피리 부는 사람들과 전문 호곡, 이게 우는 것을 애곡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요. 이미 그들이 와서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죠. 결국 그 소녀가 살아나게 돼요. 이야기예요. 세 명 한번 보세요. 세리 마태, 회당장, 혈류증 걸린 여인.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서로 다 지금 어려운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란 말 이게 들어보셨어요? 그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 개념 말한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계 상황.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표. 그걸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나 회당장이나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렇습니다. 마태도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가난에서는 벗어났는데 그 반면에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책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란 죄책감, 이것이 그를 괴롭힙니다.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 야이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그 열심도, 그의 경건했던 생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죽은 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죠. 한계 상황. 혈류증 걸렸던 여인, 병을 나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1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는데도 낫지 않아요. 질병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외면당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근데 이 야스퍼스는요, 그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벽에 도달했을 때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한계 상황을 인정하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무능함,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 상황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러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한계 상황을 받아들일 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초월자를 찾게 되고 초월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한계 상황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나는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초월자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오스카 로메로 주교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입니다. 엘살바도르라는 것이 이게 그 전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지배하고 있던 곳 아닙니까? 이분이요, 보통 이 노메로라는 이 주교가 이게 평신부였을 때는 그냥 이게 조용하고 그냥 이게 보수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77년에 이제 대주교로 임명을 받게 돼요. 대주교가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던 상황에 자기 동료 한 명이, 신부님이 그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 민병대에게 암살당하는 걸 봐요. 이게 이제 가난한 자, 빈자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암살당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악한 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게 되고 그들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 정권의 그 눈 밖에 벗어나게 되고 대치하다가 결국 암살당합니다. 이분이 1980년에 암살당하는데, 암살당할 때도 이게 미사를 집전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미사를 집전해요. 성배에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집전하는데 암살자가 총으로 쏴요. 총에 맞아서 이 성배에서 포도주가 흘리게 되고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게 입었던 성의를 더럽히게 되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결국 로마 그 카톨릭 본부에서는 교황이 결국 이분은 이제 성인으로 희송하게 되고, 그분이 그때 마지막 입었던 그 옷, 그
성의를 지금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싸우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초월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상에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초월입니다.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죠. 여전히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눈의 시선은 언제나 땅을 향합니다. 끝까지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선은 언제나 땅을 향해요. 근데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는 사람은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자신은 죄인이라 고백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에 그렇게 알러지 반응할 필요 없어요. 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고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게 관역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마태를 보세요. 마태. 제사는 불어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 갈수록 커갑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는 세관을 버리고 떠나요. 하나님 앞에 납자고 엎드린 거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린 건 아닙니까? 그게 세관을 버리는 행위로 나타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그는 제자가 됩니다. 사도가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회당장,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합니다. 한계 상황, 자신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 관리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한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 나사렛 청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해요. 회당장으로서의 위신, 체면 다 내려놓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항복한 거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엎드려 항복한 그 야이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 그 죽은 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몸부림쳐봤는데 안 돼요. 자신의 무능,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죄인됨,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잡는 거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는 군중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가 스치기만 해도 그 스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건데, 부정해지는 건데,
그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다가는 큰 공경을 당할 수도 있고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은 알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당해 왔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까지 가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노림을 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큼 되는 건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갖고 외국에 나갑니다. 이 아들에게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도 이 비유를 놓고 몇 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는 저주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자기한테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 어떤 영향이 올지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했다는 것, 이 사람 속에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놀고 막 그러려만 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래서 외국에 나갑니다. 나가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거지가 돼요. 다 사라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근데 이 탕자, 그 탕자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탕자의 삶이 회복된 건 언제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리석다는 거,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 자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잖아요. 한마디 나무라지 않고 목을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이 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돌이키는 거. 어디서? 내 힘으로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가능하다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분명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셔요? 어떠셔요, 여러분? 저도 시골에 오래 있어 봤잖아요. 봄에 되면 농사가 맑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있던 곳은 이제 논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라 그걸 자주 봤어요. 봄이 되면 논마다 이게 물대기에 바쁩니다. 겨울 내내 메말랐던 논, 쫙쫙 갈라졌던 논바닥에 이게 물이 막 들어갑니다. 참 장관해요. 물이 막 수면을 하고 쉬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메말랐던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거기에다 모를 심고 모가 자라나 벼가 되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둡니다. 근데 그 물이 말라버린 논바닥에 이 물이 들어가려면 수문을 열어야 돼요. 수문이.
지금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말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은 있는데 수문이 그걸 가둬놓고 있어요.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들어가서 그 논바닥에 물로 가득 채우려면 수문을 열어야죠. 수문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논바닥처럼 갈라진 내 삶 한계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벽, 그 앞에서 좌절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이나 불평만 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한계의 상황이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의 수문을 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수문이 열릴 때 물이 내 인생의 그 논바닥으로 콱콱콱 스며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도, 회당장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름대로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현명한 결단을 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럴 때 세리로 그렇게 비웃음 당하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고, 회당장은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이 논바닥, 이렇게 말라버린 논바닥 같은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수문을 엽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물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수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수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문을 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라는 것.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도움에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의 물결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